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여러분은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고 보는 입장을 성선설이라고 부르고 악하다고 보는 입장을 성악설이라고 부릅니다. 선과 악 어느 천성도 가지지 않고 태어났다고 보는 입장을 성무선악설이라고 하죠. 성경에서 인간의 본성을 바라보는 관점은 무엇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선악설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정확하게는 원래는 선하게 창조되었지만 죄로 인해 타락한 뒤에 본질상 죄인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입으로는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여기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정직하게 내 자신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나는 착하고 너는 나쁘고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이죠. 왜 운전할 때 나보다 느리게 가면 운전도 못하는 답답한 차요. 나보다 빨리 가면 난폭 운전하는 차라고 욕하는 게 저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선할 수 없는 본질상 죄인들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다 하여도 우리의 본성이란 것이 그렇게 갑자기 바뀌지 않습니다. 선한 것보다는 악한 것에 훨씬 더 잘 끌리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본질상 죄인인 우리가 우리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의 장치를 주셨습니다. 바로 율법입니다. 죄인인 인간의 양심에 기대하지 않으시고 법을 제정하셔서 누구나 그 법을 따라 살면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준을 세워주신 것이죠. 예를 들어 레위기에는 모퉁이법이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밭에
모퉁이에 있는 곡식들은 추수할 때 남겨두어서 그것을 나그네나 가난한 자들이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해 줘야 한다는 율법입니다. 이것은 법이었기 때문에 주면서 왜 고마워하지 않지? 이런 마음 가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위해 양식을 나눠주길 바라시지만 죄인인 인간의 본성은 그게 아까워서 선뜻 못 준다는 거죠. 주더라도 어떻게든 적게 주려고 늘 머리 굴리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만드신 겁니다. 곡식을 나누어 주는 선한 삶을 개인의 양심이나 믿음에 맡기지 않고 법으로 강제하신 거죠. 그 법을 따라서 죄인인 우리도 마음에 막 감동이 없을 때에도 내 것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선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율법을 주신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도피성 역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입니다. 율법은 십계명 같은 도덕법, 제사 제도와 같은 의식법, 그리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시민법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도피성은 대표적인 시민법에 해당합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도피성을 세우신 이유는 부지 중에,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고 장난으로 누군가를 놀래켰는데 상대가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등의 고의나 의도가 없이 사람을 죽인 사람들을 위한 도피처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가족들 중 한 사람이 죽임을 당하면 반드시 그 가족이나 친족들이 피해 복수를 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러나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도피성에 들어가면 정식 재판을 받을 때까지는 모든 사적인 복수에서는 보호받을 수 있게 만들어준 제도였다는 거죠. 오늘날로 표현하면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해주고 판결이 나기까지 그를 무죄한 자로 바라보는 무죄 추정의 원칙의 개념이 고대 이스라엘에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해도 그가 공적인 정식 재판에서 판결받기 전에는 그 사람 또한 소중한 생명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호받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주석에 따르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언제나 잘 닦여 있어서 신속하게 피할 수 있도록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또 길을 잃고 헤매지 않도록 도로 곳곳에는 도피성을 가리키는 표지판이 존재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성문의 문을 닫지 않고 24시간 동안 개방해 두었으며 요단강 동편에 3곳, 요단강 서편에 3곳 균형 있게 배치해 두심으로 어느 지역에서든지 언제든지 도피성에 도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본문 15절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타국인, 거류민, 나그네들도 차별 없이 동일하게 도피성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만들어 두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도피성의 특징들이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항상 열어두시고 누구든지 언제든지 그분께 나올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고 계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아닐까요? 오늘도 모든 죄인들을 향해 주님의 품은 항상 열려 있음을 믿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진정한 도피성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우리 모두 그분을 향해 피할 바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언제든 그분을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면 좋겠고, 또한 그렇게 도피성을 피해야 할 이 땅의 수많은 죄인들에게 영원한 도피성이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지판이 되어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 도피성이 모든 죄인을 무작정 받아주고 보호해 준 것은 아닙니다.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아멘.
도피성을 만드신 이유는 어디까지나 부지불식간에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악의와 의도를 가지고 생명을 해친 사람들은 도피성에 도망칠지라도 심판받고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한없이 자비로우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죄를 절대 용납하지 않으시는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도피성은 하나님의 자비와 정의가 공존하는 장소였던 거죠. 어떤 죄인이라도 보호받을 수 있게 열려 있지만 또한 그 도피성에서 가장 올바르고 공정한 재판이 열려 죄는 반드시 심판받게 돼 있는 곳, 그곳이 도피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비와 정의가 공존하는 도피성의 정신을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죄인조차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잃어버린 채 우리는 너무 쉽게 누군가를 죄인으로 낙인 찍기도 합니다. 주변에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쩌면 우리 모두는 이미 재판관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 유죄 판결을 내리죠. 뒤에서 험담하고 소문을 퍼뜨리며 쑥덕거리며 그 사람에게 형벌을 내립니다. 우리 모두가 누군가를 낙인 찍고 정죄하는 재판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교회 생활을 하면 놀라울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남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나 싶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지도 않고 그저 들리는 소문에 의해서 혹은 그 사람을 험담하는 친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위해서 혹은 그냥 재미로 어떤 사람을 험담하면서 그렇게 한 사람이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그렇게 죄인을 보호해 주신, 죄인도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잊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요? 반대로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고 바로 잡으시는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가 잃어버릴 때도 많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나와 친한 사람들일수록 그 사람의 분명한 허물이나 잘못된 점을 못 본 척하고 편들어 주기도 한다는 거죠. 때로는 명백한 불의 앞에서 침묵할 때도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대가가 필요한데 그 대가를 치르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는 동안 악은 독버섯처럼 자라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황폐화시키기도 합니다. 우리 죄를 결코 용서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정의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아닐까요? 도피성은 죄인을 보호하고 존중하며 자비를 실천하는 장소이지만 동시에 지은 죄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판단하고 처벌함으로 정의를 실천하는 장소이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아무리 연약하고 자격 없는 죄인일지라도 존중받으며 그가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자비로운 곳이지만 동시에 개인적인 친분이나 직분과 상관없이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이요. 함께 기도하며 잘못을 바로잡아 나가는 정의로운 곳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도피성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우리가 속한 이 교회를 자비와 정의가 공존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가기 위해 기도하며 함께 마음을 모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 개개인이 그 마음에 도피성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인을 긍휼히 여기되 악에 대해서 미워하는 그 두 가지 마음이 우리 마음에도 늘 불타올라서 우리가 거하는 곳곳마다 자비와 정의가 함께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소망을 담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누군가의 피할 바위요 성읍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곳이 주의 정의와 자비가 공존하는 주님의 거룩한 몸된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자비와 정의가 공존한다는 것이 인간의 힘과 지식으로 되어지지 않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의에 대한 목마름과 한 사람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함께 부어 주소서.
죄를 미워하되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넉넉한 마음을 닮아 저희들이 살아가는 모든 곳에 자비와 정의를 실천하는 도피성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더 깊은 기도와 묵상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